할렐루야. 오늘은 하늘의 사람들 71번째로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우리 11절까지 2차 전도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좀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영화나 이렇게 소설을 보면 그 첫 번째 1탄이 흥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곧이어 2탄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2탄을 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1탄에 나왔던 주인공들이 그대로 나오는데 그때보다 더 성숙해지고 또 능력도 더 강해지고 탁월해지고 뭔가 흥미로운 요소들을 이 주인공들이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 자체도 매우 익사이팅해져서 흥미 속에 더 끼어들 수 있도록 여러 가지의 재미 요소들을 많이 집어넣게 되고요. 그리고 2탄은 스케일도 커집니다. 그전에는 요만한 스케일로 이야기가 됐다라면 그전에는 굉장히 큰 스케일의 이야기들을 2탄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서 2탄을 보면 더 매력적으로 그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이 그런 것 같아요. 1차 전도 여행을 보면 사실은 그냥 바울이 아무 생각 없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냥 소아시아 대륙을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인도하심대로 그냥 순종해서 돌았다라면, 그리고 복음을 그냥 전하는 거에 집중했다라면 이 2차 전도 여행, 오늘 이 본문에서부터 시작되는 2차 전도 여행을 보면은요, 스케일이 달라집니다. 단순한 요 소아시아 대륙만, 오늘 지도를 좀 보여드리려다가 제가 못 보여드렸는데, 소아시아 대륙만이 아니라 건너가서 마케도니아,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리스, 유럽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지역까지 전체로 다 스케일이 2배 이상이 커져버리게 되고요. 바울의 영적인 능력이 더 탁월해집니다. 그리고 복음을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다른 복음은 무엇이고 복음의 진짜 능력이 무엇인지를 교회를 가르치고, 그 교회들이 이제 복음을 듣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로 더 성장시켜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1차 전도 여행 때는 대부분 성경에 마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가 더 늘어나더라, 성도들이 더 많아지더라, 이렇게 항상 끝났는데요. 근데 16장 이후부터는 한 가지 한 가지가 끝날 때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 5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믿음이 굳건해지더라, 그리고 그 수가 더해지더라. 그냥 외형적인 성장만 일어난 게 아니라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부터는 내면의 영적 성장이 막 시작되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2차 전도 여행은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확장되고 더 깊이 있는 교회들로 성장되어져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요, 저는 신년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 안에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애와 우리 자녀들, 배우자들, 우리의 인생 속에 더 깊어지길 바라요. 주님과의 교제가 더 한 걸음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성령님이 무엇이고 신앙의 깊은 그 풍성함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 2차로 넘어가면서 발생되어진 몇 가지 사건을 중점적으로 우리 인생에도 2차 전도 여행이 어떻게 시작될 수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집중하며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인생의 2차 전도 여행,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요, 변수를 이해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수. 자, 변수라는 것은 베리어블, 예기치 않게 우리 인생에 발생하는 사건이나 여러 가지 원인들을 갖다가 이 변수라고 얘기하잖아요.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는요, 바울의 인생에 변수가 전혀 없었어요. 그냥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나가서 그냥 복음 전하면 됐었습니다. 근데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면서부터 변수가 시작돼요. 우리가 잘 알듯이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평생 같이 갈 것 같았어요. 이 사람들이 다툼이 시작되면서 평생 가지 못할 사람처럼 다투고 갈라서 버립니다. 이 문제 때문에 선교여행 전체의 일정과 스케줄과 경로가 다 바뀌어버려요.
원래는 바나바와 바울이 이 구부루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원 모양으로 밑에서부터 위로 돌아서 오려고 했었는데,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먼저 선수를 쳐가지고 밑으로 구부루를 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기분이 나쁘니까 이 바나바랑 같이 갈 수가 없어서 어떻게 반대로, 전혀 반대로 위쪽 북부 지역으로 돌아버립니다. 경로를 정반대로 돌아버립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요, 여행을 여기서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여행의 일정이나 장기 여행이 되면 될수록 일정과 거리나 시간과 스케줄이 맞지를 않으면 노상에서 잠을 자야 될 일도 벌어지고요. 그게 작은 변화만 있으면 괜찮은데요, 송두리째 전체 여행 스케줄이 다 바뀌어버린다, 이렇게 되면은요 여행을 못 가게 됩니다. 바울은 완벽주의자였어요.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계획을 투철하게 해놨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다 엉클어져 버렸다는 거죠. 변수가 보통 변수가 아닌 거죠. 근데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요, 엄청난 변수가 또 발생했어요. 뭐냐면 그동안은 사람들이 막는 일들이 많았어요. 사람 때문에 받는 상처 바울은 잘 견뎠습니다. 근데 6절에 보니까 성령이 막으시는 일이 벌어졌어요. 사도행전 처음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요 계속해서 시작부터 중간중간에 막힘이 일어나고 어려운 문제가 계속 발생합니다. 거기다가 성령까지 막아버렸어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길은 아닌가 보다. 이 교회는 아니야. 이 사역은 아니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우리는 변수들을 계속 당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희한한 게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항상 우리 생각은 부정적으로 하게 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꼭 부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변수들이 사실은 별거 그냥 어쩌다가 한 번씩 일어나는 것 같지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사실은 우리 인생이 내가 계획한 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끊임없는 변수로 우리의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처음 20대가 되면 그 멋진 직장에 대한 꿈을 꾸잖아요. 그리고 직장 생활 하면서 정말 멋있는 또 아름다운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알콩달콩 살 것을 꿈을 꿉니다. 그리고 정말 똑똑하고 우리 아이들은 뭐 하버드 가야지, 잘 키워가지고 정말 멋있는 자녀들로 한번 키워봐야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장밋빛 꿈을 쫙 꾸잖아요. 이 미국에 이민 올 때 여러분 얼마나 그 많은 꿈을 갖고 왔습니까?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오셨을 텐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신 그 삶을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과거에 꿈꿨었던 그 삶을 지금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그렇게 목마르게 애타게 찾았던 그 배우자와 지금 살고 계신가요? 대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대답하시면 안 되는데 이거 심각해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생각대로 그렇게 크냐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내가 계획하고 꿈꾸는 대로 지금까지 돼 왔냐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 있더라고요. 애 5 낳은 거는 원래 하나님 꿈 주셔가지고 애 5은 충분히 낳았더라고요. 근데 이거 묵상하니까 이거 더 가지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이 계속해서 반복적인 변수를 통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인생에 되는 게 없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낙담이 되죠. 좌절이 되죠.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을 경험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요, 내 인생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사실은 이 고백이요, 굉장히 복된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해줘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 갈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중에 네가 근데 네가 원치 않는 띠를 띠고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다니게 될 거다. 무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 수 없게 될 거다.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거다.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될 거다. 성령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개입하는 게 마치 내가 예기치 않았던,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변수와 같이 다가올 때가 많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내 관점으로 보면 그건 변수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오버뷰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완벽한 시나리오대로 가는 섭리다라는 거죠. 창세기 39장에 이 야곱이요, 자기 인생을 갖다가 뭐라고 바로 앞에 얘기하죠? 내 인생은요 참 험악합니다. 고생 많이 했어요.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그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쫓겨났잖아요. 근데 라반, 삼촌 라반에게 또 속임을 당해가지고 와이프가 둘이 생겼잖아요. 라헬과 레아. 자녀들 싸움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고생을 하고 나왔는데 형에게 또 쫓김을 받게 되고 아들을 12명이나 낳았어요. 근데 제대로 된 애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가장 사랑했었던 요셉마저 잃어버려 버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 생각하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내 인생은 참 험악하다고. 근데요, 성경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을 쫙 펼쳐보면은 보잘것없는 속이는 자 야곱이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아버지, 그의 이름을 바꾸고 그의 인생을 바꾸는 타임라인을 보면 하나도 오차 없이 하나님이 명확하고 정확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인생만큼 변수가 많았던 분이 없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완벽하게 12명의 제자를 정성껏 키웠어요. 근데 그 12명의 제자 중에 가장 수제자, 가장 믿었었던, 돈을 맡았었던 가론 유다에게 배신당할 걸 누가 알았을까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 12제자만큼은 예수님의 마지막 자리를 함께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 놈도 남기지 않고 다 도망가 버려요. 더더욱 놀란 변수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무력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야 뭐 다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을 것을 누구 한 명이라도 예상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더더욱 놀란 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온 인류를 다 통틀어 봐도 예수가 그렇게 변수의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죽음의 자리, 부활까지 이 모든 것이 다 계획대로 하나님의 타임라인 안에서 하나의 변수도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인생에 변수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변수는 내 관점에서 보면 변수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완벽한 타임라인에서 그 플랜이 하나하나 성취해져 나가는 정확한 섭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스스로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나보다 더 높으신 하늘 같은 분이 내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아세요. 그것이 질병이 됐든, 그것이 재정이 됐든, 그것이 자녀가 됐든, 그것이 문제가 됐든, 기쁨이 됐든, 지금 이 타임에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선을 향해서. 나를 완벽하게 만들어주시는 가장 좋은 모습을 향해서 나를 지금 빚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년에 여전히 여러 가지 변수들이 발생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삶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변수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믿을 때, 그때 2차 영적 전도 여행은 우리의 생애 속에서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신년으로 나아가면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믿음의 이 2차 여행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실 때, 복음이 뭔지를 제대로 알 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1절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6장 1절 한번 볼까요? 16장 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갔다. 거기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 여자이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바울이 첫 번째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지면서 간 곳을 갔다가 더베와 루스드라로 소개를 해요. 여러분, 루스드라가 어떤 곳인지 아세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들어갔을 때 제우스가 왔다, 헤르메스가 왔다, 막 그 능력 때문에 막 치켜 세워주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몇 마디 하니까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바울을 갖다가 돌로 쳐 죽인 동네예요. 그래서 성 밖으로 갖다 버린 게 루스드라예요. 야, 시작부터 잘못 지킨 거 아닙니까? 바울이 거꾸로 경로를 가는데 이 루스드라는 동네를 가게 됐어요. 여러분, 다시 생각하기 싫은 그 동네, 다시 생각하기 싫은 사람, 이게 마주하기가 쉬울까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느 집사님이 그래요. 어느 교회에서 상처 입고 나오셨나 봐요. 집 앞에 있는데 그쪽을 갈 수가 없어요. 심장이 콩덕콩덕거리고 거기 앞에만 지나가면 막 너무너무 화가 나고 누구 한 명이라도 만날까 봐 삥 돌아서, 마치 사마리아를 돌아서 가듯이 삥 돌아서 간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트라우마 하나가 또 있어요. 한국 남자들이라면 아마 다 있을 거예요. 한국의 남자들 중에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대부분 있어요. 여자들은 잘 이해를 못할 겁니다. 이 군대에서 제대하면은요, 악몽에 시달려요. 어떤 악몽이냐? 다시 군대 입대하는 악몽. 밤마다 그 꿈을 꿔요. 여자들은 이해가 잘 안 갈 겁니다. 꿈을 꾸는데요, 이 자유의 몸이 됐는데 내가 바보같이 왜 또 그 군대를 가가지고 내가 자원해가지고 내가 입대를 하는 꿈을 꾼단 말이에요. 막 발버둥 치다가 그 다음에 항상 마지막은 그걸로 끝나요. 안 돼! 제발! 막 이렇게 하면서 온몸이 막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깨는 거예요. 정말 끔찍하게. 한국 남자들은 군대 방향으로도 이렇게 시선을 피한다고 하잖아요. 내가 원치 않고, 내가 생각하지 않는, 내가 정말로 화가 나는 사람, 내가 이해할 수가 없는 그 길을 우리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그게 우리예요. 근데 복음은 그래서 거기를 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진짜 참된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앞으로 가게 우리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내 안에 갈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를 그곳으로 가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루스드라를 향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요? 평생 자기의 영적 아들이 되는 디모데를 오늘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디모데를 뭐라고 소개하냐? 어머니의 이름이 뭐예요? 유니스잖아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어머니의 이름이 유니스고 그 어머니의 외조모, 외할머니죠. 외할머니가 루이스잖아요. 믿음의 3대 가정에서 이 디모데가 태어났어요. 이 디모데가 얼마나, 여러분, 믿음의 이 3대가요. 저도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배우자를 믿음의 3대를 만나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더 좋은 사람 만났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랬냐면 믿음의 사람들, 이 믿음의 3대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달라요. 자기 본인은 모르는데요, 영적으로 이 사람들은 절대 안 흔들려요.
뭐 넘어질 수는 있지만 이 사람들은 절대 그 가는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가정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놀라운 축복, 그 사람이 가는 곳이 축복을 얻고요. 또 그 사람 때문에 주변이 또 복을 많이 얻게 돼요. 이 믿음의 3대가 참 훌륭합니다. 보세요. 오늘 디모데가 이 3대에서 태어났는데요. 이 디모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디모데를 보면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신도들에게 호평받는 사람이었다. 호평받는,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잘 보면 여기 신도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원래 이 원어 표현은요, 아델포스라 그래가지고 자기 친인척 모든 가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나가가지고 우리 동네 이 벨리 지역 더 나가서 저 발렌시아까지 소문났어요. 어떻게? 야, 디모데 같은 사람만 있으면 정말 세상이 행복하겠다.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착하고 충성되고 너무 좋다. 내가 저 사람 보면은 예수님 있는 것 같다. 내가 저 사람 있는 교회 꼭 가고 싶다. 신년에는 이런 호평을 받으시는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아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행하는 거예요. 복음을 많이 안다는 사람들이요, 보면은 그 삶을 보면 이해 안 되는 행동들, 이해 안 되는 말들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 호평을 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비판을 받게 되어지잖아요. 목사님, 예수님 열심히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핍박받는 데잖아요. 오해도 많이 받는 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할 때,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희생할 때,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는 비판받고 오해받고 핍박도 많이 받아요. 문제는 예수님 증거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도 않으면서 욕을 먹으니까 문제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욕이 아니라 내가 잘못하고 내가 함부로 말을 하고 내가 함부로 행동하고 내가 게으르게 행동하며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사람들에게 욕을 먹기 때문에 문제예요. 복음은요, 그게 아니에요. 복음의 본질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나면서 남들을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남들을 나를 위해서 죽이는 게 아니라 이게 참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을 많이 알면 되는 줄 알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아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행하는 거예요. 복음은 삶 가운데서 영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디모데를. 이거 한 가지를 더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보여주고 설명하는데요.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우리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볼까요?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와 함께 가기를 바랐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지방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다. 그것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복음의 사람 디모데를 갖다가, 사실은 디모데에 대한 설교를 해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다음번에 하고 오늘 본문의 핵심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디모데가 이제 너무 복음의 사람이니까 이 사람 데리고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할례를 디모데에게 줍니다.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에요. 바울이 바로 전에 예루살렘 총회에서 했었던 내용이 뭐죠? 할례가 없이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결의한 거예요. 율법을 따르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 믿는 복음만 있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디모데에게 지금 다시 할례를 준다는 거예요. 별로 궁금하지 않으시는군요. 다들 표정들을 보니까. 여기는 할례 안 받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이 자유자에게
어떻게 보면 올무를 씌우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바로 전까지 설교를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행하는 게 전혀 아닌 것처럼 지금 바울이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중인격자처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혼란스러워해요. 그러면 뭐야?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바울의 속내를, 바울이 진짜 복음이 뭔지를 이 할례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 들어보세요. 지금 바울은요, 사실은 이 할례를 통해 가지고 유대인도 살리고 헬라인도 살릴 수 있는 중장기적인 최고의 디모데를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디모데에게 왜 할례를 줬느냐? 첫 번째, 유대인들을 위해서 준 거예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줬는데 이 3절 후반부에 할례를 준 이유를 설명합니다. 3절 후반부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 이유는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엄마는 유대인이 맞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엄마가 중요합니다. 아빠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엄마가 유대인이면 자녀는 자동적으로 유대인이 돼요. 아빠는 유대인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엄마가 유대인이 아닌데 아빠가 유대인이다? 그럼 자녀는 유대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자녀 교육이 엄마가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경전과 말씀 교육이 다 엄마를 통해서 양육이 되어지기 때문에 엄마를 통해 모든 자녀는 다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디모데가 아버지가 그리스인이다, 헬라인이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은 거예요. 혼혈하다 보니까 너는 제대로 된 정통성 있는 크리스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는 그러니까 할례 받을 자격도 없고 또 할례도 안 받았잖아. 그러니까 네가 전하는 모든 거에 선입견을 갖고 있고 고정관념이 있다니까 안 들어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가 더 필요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그들은 할례가 없으면 구원을 못 받은 자라는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오픈시키기 위해, 네가 장차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할례가 필요 없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얻기 위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또 한편에서는 헬라인을 위해서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자, 나는 할례를 받아놓고 너희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게 설득력이 좀 있을까요? 이렇게 보면 설득력이 되더라고요. 이 대형교회 목사님이요, 강단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막 은혜가 넘치잖아요. 맞아. 근데 작은 교회 목사가, 소형교회 개척교회 목사가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가 되면 됩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 별로 은혜가 안 돼요. 왜 안 되죠? 아유, 저 목사님 건물 없잖아. 저 목사님네 교회에 성도 별로 없잖아. 아유, 그러니까 저분에게나 저런 소리가 되는 거지 뭐 저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보니까 할례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그래서 바울이 원했던 것은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대의 마음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을 이렇게 오해합니다. 아유, 목사님 무슨 사람들이 비율을 그렇게 맞춰요. 아유, 목사님 그냥 강하게 말할 때는 말해버리고, 아이고 그냥 이렇게. 제가 그러면 여기 12제자도 안 남아요.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이에요. 10장 3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진짜 해석을 잘했어요. 한마디로 나는 비율을 맞추기 위해 힘씁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며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의 마음을 오픈시켜서 내 자존심 하나 구겨진다 한들, 내 위치나 내 이름 석자가 좀 더럽혀진다 한들, 오해를 좀 받는다 한들 나 상관없어요. 그 한 영혼이 일어날 수만 있다면, 그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나는 죽어도, 내 이름에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도 상관없습니다. 그 한 영혼이 구원할 수만 있다라면,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제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 머릿속이 아니라 삶 속에서 드려져 나타나게 되어질 때, 그때 그들의 인생 안에는 진짜 비로소 제2차 사도행전이 쓰여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특별히 신년에 2018년도로 들어가면서 정말 이런 사도행전적인 2차 믿음의 영적 여행이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내가 생각하는 복음 그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복음은 이런 거고 저런 거고 탁상공론처럼 생각하는 건 많아요. 아는 것도 많고 말도 많아요. 근데 하나도 칸자락도 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계속 더 복음 들어야 돼요. 그 사람은 1차 전도 여행에 벗어나질 못해요. 계속 1차 전도 여행 안에 계속 돌아야 돼요. 저는 우리 예수인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2차 전도 여행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도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의 2차 전도 여행은 성령을 제대로 인식해야지,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2차 전도 여행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말씀 볼까요?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여러분, 성령을 제대로 인식해야지 우리는 2차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처음으로 성령이 막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상상해 보세요.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다 한들 사람이 막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막은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직간접적으로 내가 확실하게 내 눈에 보일 정도로 못하게 그 사역을 막았단 말이에요. 그 길을 확 막아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단 말이죠. 근데 그 사역 계속 할 수 있을까요? 흔들릴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영적 분별력이에요. 성령이 이게 주시는 것인지 마귀가 막는 것인지 1차적으로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마귀가 주는 거라면 그것을 여러분 뚫고 가는 게 맞아요. 마귀가 주는 장벽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명과 사역을 끝까지 이어나가는 게 맞지요. 근데 성령님이 주시는 막음이라는 건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이 막으셨다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린 일반적으로 그 사역 더 이상 못합니다. 뒤돌아가거나 이건 아니다 생각을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막히는 거에 잘 적응이 안 돼 있어요. 사도행전도 지금까지 감옥을 여셨고 하늘문을 여셨고 삶의 문을 여셨고 눈을 열어주셨고 여러 가지로 여는 거에만 우리는 적응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막 하나님 우리 사업이 막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의 진로를 막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군요. 네. 없잖아요. 막히는 게 적응이 안 돼요. 막히면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요, 성경에 통틀어 보면은요, 완벽하게 다 막으실 때는 거의 없어요. 항상 막으실 때 여는 군역을 만들어 놓고 막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옆길로 가라는 거예요. 더 나은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은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새길을 열어놓고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두들겨라.
끝까지 구해라. 그리고 그것을 찾아라. 성경이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 그냥 하지 마. 멈춰. 아무것도 하지 마. 예수님은 계속해서 두드리래요. 계속해서 나아가 보래요. 계속해서 만져보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드로아의 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이 이 무시아 지역에서 막았어요. 제가 지도를 보면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무시아 지역에서 막으셨는데 그냥 무시아 지역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지나가는 게 8절의 말씀이에요. 8절 말씀 보세요. 8절. 그래서 막았으면 멈춰야 되는데, 그래서 막혔으니까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바울은 성령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막으실 때 그건 막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진짜 이 성령의 영적인 분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새벽마다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게 그거잖아요. 주님, 그래요. 이게 주님 뜻이 맞아요. 근데 이걸 지금 해야 됩니까? 이걸 말아야 됩니까? 이 길로 가는 게 맞습니까? 저 길로 가는 게 맞습니까? 이 분별을 새벽마다 우리가 구하잖아요. 예배 나와서마다 맨날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자,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는데요.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자기가 터득한 성령의 분별력을 오늘 로마서 12장 1, 2절에서 얘기합니다. 이것만 짧게 얘기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좀 작게 글씨가 보이긴 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잘 아시는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이걸 번역을 좀 풀어서 얘기하니까 좀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 1, 2절 문장이 원어에서는 한 문장이에요. 그 중간에 접속사 카이가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하나의 문장으로 1, 2절이 하나로 이렇게 뭉쳐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원어의 그 문장을 보셔야 되는데 세 가지의 동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제일 처음에 중요한 동사가 뭐냐면 몸을 들여라 라는 말이에요. 몸을 들여라.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포인트 동사가 뭐냐면 마음을 바꿔라 라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중요한 동사가 뭐냐면 분별하라입니다. 우리는요, 자, 하나님, 어떤 일들이 주어지면 이걸 분별하려고 해요. 이걸 내가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몸을 들이기 전에 수많은 가지 생각을 해가지고 분별력을 좀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그게 분별이 아니라 분별은 1단계가 뭐냐면 내 몸을 들이는 거예요. 먼저 순종을 하면은 2단계로 따라오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이 바뀌어요. 내 마음이 변화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된 마음으로 계속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였군요 라고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깨달음이 그때서야 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선교를 떠나거나 사역을 맡게 되어질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이 선교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몸을 들이라는 거예요. 먼저 그 몸을 들여서 선교를 가보라는 거예요. 그 사역을 해보라는 거예요. 순종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역을 하고 선교지에 가보면 내 마음이 막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비가 와도 기뻐요. 먹을 게 없는데도 막 즐거워요. 거기 은혜가 막 만끽되어지니까 별거 아닌 거 작은 거에도 막 감사가 넘치면서 야,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구나. 계획이구나. 그걸 그때 가서 깨닫게 된다니까요. 그게 분별이에요.
그 분별이 하나하나 계속해서 누적되어지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아,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지. 우리는 움직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분별만 달라고 하는데요. 새벽마다 부르짖어 보세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따먹은 게 선악과예요. 내가 하나님 같은 생각을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생각의 차이는요, 하늘과 땅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생각을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보면은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영적인 대가들은요, 탁 상황을 보면 답이 딱 나와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분별할 수 있을까? 이분들은요, 산전수전, 공준전 다 경험해 봤잖아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수많은 순종을 하면서 불순종을 하면서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구나. 이걸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순종의 대가들이에요. 보면은 정말 분별력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이게 뜻이다? 목숨 걸고 순종해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면서도 기도의 자리를 안 놓쳐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는데도 내가 희생하고 섬겨요. 그 자리를 절대 못 놔요. 왜? 분별력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거 분명히 붙들면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시는 거, 그 믿음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9절에 보니까 그 믿음 가지고 들어와에 왔어요. 9절 한번 볼까요?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유명한 환상이잖아요. 환상에 대해서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시간 관계상 중요한 것은 이 환상을 보는 순간 이게 하나님 생각이구나 딱 깨닫는 거예요. 왜? 바울은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10절에 뭐라고 결론이 나와요? 10절 봅시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야,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성령이 막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경이 뭐라고 강조되어 있냐면 여기서 중요한 동사 하나가 뭐냐, 곧이에요. 곧바로.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데, 순종은요 항상 타이밍과 시간을 같이 안고 들어옵니다. 우리에게 순종이 주어질 그 순간에는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우리에게 지금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그 일을 받아들이거나 그 상황을 마주할 때, 그 말씀을 받을 때 이래요. 하나님, 지금은 아닌데요. 지금 이 상황은 아닌데요. 나중에 내년 정도 되면 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 좀 해볼게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년에 해도 될 일이면 내년에 하시지 지금 그 일을 시키겠냐는 거예요. 다음 주에 할 일을 갖다가 왜 지금 시키냐고요.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걸 라면에다가 비유를 드렸어요. 라면을 끓여서, 우리 집사람이 라면 끓여가지고 자주 주는데, 라면을 끓여서 여보 라면 먹어 그러는데, 지금은 마음이 안 땡겨. 조금 있다가 마음 생기면 먹을게. 지금은 내가 공부하고 있으니까 공부 다 끝나고 내가 나중에 라면 먹을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팅팅 다 뿌른 라면 먹는 거죠. 아니면 그 라면 다른 사람이 먹겠죠.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본질의 순종이에요. 근데 그 순종이 즉각적인 순종, 성령의 음성 가운데 그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지하기 때문에
그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믿음의 대가들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삭을 드리라고 했는데 이삭을 갑자기 올려드릴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분별력이 쌓이다 보니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 된다라는 것을 이해해버린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정복한 땅을 준 게 아니에요. 정복해야 될 땅을 줬어요. 근데 그 땅을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믿음의 대가들의 행동들을 보면 이들이 어떤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순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영적인 거인들이 되어졌다. 오늘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어떻게 이루어 나갔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신년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미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직장과 일터 속에 새로운 일들이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변수들에 흔들리지 마세요. 옳거니 올 게 왔구나. 아,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오히려 더 찬송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본질을 붙잡으셔야 돼요. 복음이 진짜 뭔지를 붙잡으시면 갈 수 없는 길 가게 됩니다. 만날 수 없는 사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놀라운 2차의 사도행전적인 전도 여행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